예, 영적 당당함,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주옵소서.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고난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난 중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고난 중에 왜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기의 공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식이 있거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삶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요, 고난이 지속이 되면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풀린다, 뭐 이런 공식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지속이 되면 아니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고난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마 더 스케일이 커지는 걸로 가는 건데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두려워하고 뭐 극단적인 해석을 막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 1절을 보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쫓겨난 아내다, 이혼당한 아내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쫓겨난 아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팔려간 자식이다, 체주에게 팔려간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너무했다, 뭐 이런 식의 원망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 죄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쫓아낸 아내를 만들고 팔려간 자식을 만들겠냐? 원인을 너에게 찾아야지 자꾸 하나님께 찾으면 안 된다. 이게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자기 죄 때문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함이 있어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 섭섭함이 더 크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라는 것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부유한데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안 해줘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너희 죄 때문에 넘어진 거지 내가 긍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특별히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다라는 얘기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불러도 대답 안 했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을 때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실 때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없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없을 때 부르거든요. 부를 때 응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선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뭐 선교 왜 못 가냐 그랬더니 그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 그 시잘데없는 뭐 알바 정도, 아르바이트 것도 큰 아르바이트도 아니에요. 그런 거에 사명하고 이게 부딪혀가지고 꺾인다 그러면 그 평생 꺾일 거예요. 아르바이트에 꺾이는 인생이면 그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사명 이룰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기고 은혜의 자리, 하나님 불러주시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잘 보세요. 보면은 쓸데없는 곳에는 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중요하지 않은 장소에는 가보면 너 왜 왔어? 할 정도로 그 쓸데없는 데 꼭 와 있어요. 그죠? 자기 초청도 하는데 밥 먹는데 와 앉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교회 문제돼 가지고 싸움판 벌어질 때 그때는 꼭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있어요. 교회 평상시 부흥할 때 은혜스러울 때는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꼭 문제 있고, 그죠? 뭐 이렇게 시끌시끌해지면은 얼굴 자주 띄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한심한 인생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그랬어요. 중요할 때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없으니까 시험 들잖아요. 뭐 봐야지 믿겠다고. 너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이 회의주의자를 예수님께 질책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 2, 3절은 사실 서론적인 얘기예요. 너희들이 고난이 심해지니까 이렇게 영적 판단력이 다 깨졌구나. 그러니까 1, 2, 3절은 어둠에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깨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의 등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이번에 종의 노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요,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우리 좀 좁게 보면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니까 알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근데 이걸 또 확대 해석을 하면 우리 자신이라고요. 예수님 제자로서 따르는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종들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적인 태도, 메시아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 여호와의 종이 되느냐? 우리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학자의 귀가 있어야 되고요. 학자의 혀가 있어야 되고 말. 둘째는 학자의 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일하는 거, 일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더 show must go on, 계속해서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종들, 그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그러죠. 학자의 혀가 처음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학자라는 것은 잘 가르치는 사람, 제자 이런 뜻인데,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 여호와의 종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학자의 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군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헛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잔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군소리가 있었습니까? 헛소리가 있었습니까? 잔소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말 많이 하시나요? 예수님은 단문이지. 그저 이렇게 한마디 그냥 말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군더더기가 없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제 최고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고 충분히 기도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말이 거칠게 나가요. 거칠게 나가면 뭐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대다수는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겠지만, 또 이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실수 때문에 걸리고 거친 것 때문에 걸리는 사람이 나와요. 그 상처가 나온다고. 그게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강대상에 올라온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엄청 기도해야 되고요, 엄청 낮아져야 되고, 엄청 다듬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냐면은 말을 줄여야 돼요. 말을 팍 줄이고 기도 시간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회복이 돼요. 그 데미지가 있긴 있지만 그래야 회복이 된다. 그래서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너무 거칠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렇게 다듬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 없이 막 모여서 얘기 나누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알아요.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이상한 분위기 속에 흘러가네. 내가 지금 잘못 쓰임 받고 있네. 그럼 그거를 회복하고자 말을 더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끊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말 줄이고 엎드려야 돼요. 그런 식의 시간을 보내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학자의 혀예요. 제가 그 찬양 인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찬양 인도자를 옛날에 많이 알았잖아요. 지금도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이 찬양 인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요. 성령 충만하게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찬양 인도만 해도 변화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함이 없으면 찬양 인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영향력이 좀 늘어나면 이제 자기가 설교를 하려 그래. 찬양 인도자가 자기가 설교를 하려 그래서 잠깐 말이 많아져.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였던 그 어떤 자매도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너 팬인 거 알지? 인도할 때 제발 좀 말 좀 줄여라, 말 좀. 근데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찬양 인도자 안 합니다. 이제 안 하고, 요즘에 보니까 무슨 부르의 명곡 거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더 유명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찬양 인도자로서는 더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걸 반발하면 안 되거든요. 말수 줄이고 찬양 인도자는 찬양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좀 속된 말로 되지도 않는 얘기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얘기. 그죠? 자기 잔소리 같은 것이 이게 먹히는지 알고, 군소리가 먹히는지 알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교회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우리나라 어떤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 가면요, 주보만 있고 사회자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찬송 몇 장 합시다도 없어요. 찬송 몇 장 나오면 그냥 일어서서 찬송 부르고 앉고 그냥 나와서 성경 읽고 설교하고 끝나요. 아무 말도 없어요. 제가 그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고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자기는 싫대요. 해봤지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방해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역사하도록 이런 군소리 없게 만드는 거. 저는 그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런 극단적인 예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학자의 혀가 있지 않으면 말하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시인은 시로 말해야 되고 뭐 판사는 판결문로 얘기해야 되고. 자, 판사들이 딴 거 갖고 얘기하니까 시끌시끌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교자는 설교로 말해야 돼요. 딴 데 가서 딴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할 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고 자기 말은 최소화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떤 말이 돼야 돼요?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어디를 가나 학자의 혀가 돼가지고 살리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었고 격려하는 분이었고 세우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같이 그저 말씀만 하면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 불치병이 낫게 되고요.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광풍이 잠잠하게 되는 그런 말의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의 권세는요, 내 안에 성령 모시고 말씀이 있으면 말의 권세가 있다고요. 이 권세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 중에 나를 고쳐주세요. 뭐 딴 거 말고 설교 중에 설교하니까 제가 먼저 고쳐져야죠. 내가 힘을 얻고 정결해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불치병이 낫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말의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인간 말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교회, 학자의 혀가 있는 교회고 그런 성도가 학자의 혀를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학자의 혀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귀거든요. 학자의 귀를 달라. 특별히 그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뭐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니까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서 여러분 오늘같이 아침마다 내 귀를 열어 주십시오. 아침에 귀를 말씀으로 열어야 돼요. 깨자마자 자꾸 뭐 인터넷 열어가지고 뉴스 보고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얘기들 잠깐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이영길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간다의 쿠미 대학 그 사람들은 이제 책이 많이 없으니까 오디오 성경 들으면은 오히려 이해를 잘한대요. 그 여러분 문자가 없는 사람들은요 들을 때 더 기억을 잘하는 것 같아요. 들을 때 옛날에 구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 오랄 트래디션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들을 때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들어서 기억나는 것보다 이렇게 봐야 기억이 잘 나요. 보면 영상이 팍팍 찍혀오거든요. 이미지가. 다 다른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원래 이게 다 볼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듣는 말씀이었다고. 듣는 말씀. 그래서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잘 듣고 깨닫는 귀가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순종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뒤에 보세요.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백성들은 후퇴하거나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두 가지 명령이 내립니다. 내 자아가 있고요. 에고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면은 영접이 뭐 딴 거라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로마서 7장에 갈등이 있다고요. 내 자아가 있고 내 죄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럼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죠. 그러니까 죄를 씻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가 되고 넘어졌던 것들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쑥 들어오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막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부끄럽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임재라는 폭탄이 딱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면 성도들이 도망쳐가든지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임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귀로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아가 죽고 말씀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웬만하면 이 자를 좀 옮겨달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자아가 두 개 싸우잖아요. 그럴 때 말씀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게 학자의 귀입니다. 내 마음속에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중단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6절 보니까 이게 고난당하는 얘기죠. 때리는 사람이 있을 때 등 맡겨버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수염을 뽑는 자, 이게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수염 뽑으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그냥 내줘라. 그죠? 그러면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죠. 계속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모욕당하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 자아가 강한 사람, 그 약삭 빠른 인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고난의 현장에 없어요. 그냥 고난 비스무리할 것 같아도 안 가. 그래도 안 가요, 그 옆에. 그리고 손해보는 자리에 절대 안 가. 항상 자아가 중심이 돼 있으니까 손해보는 데는 안 간다. 고난 있는 데는 안 간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제주 성교를 가라 그러면 판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의 고생해요, 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손해봐요, 안 봐요.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들러리 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 가요, 안 가요? 누구 가요? 뭐 이러는 거. 맨날 이렇게 빈정빈정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은 거예요. 자아 중심으로 취사 선택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일 계속 못해요. 마귀가 계속 이런 상황을 올 거라고. 그러니까 취사 선택할 때 고난이 오면 도망치고 손해보면 도망치고 언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요. 손해봐도 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가 있고 뺨을 쳐도 가 있고 수염 뽑아도 가고 모욕과 수치가 있어도 간다. 이게 뭐예요? The show must go on. 계속 간다라는 거죠. 7절을 보세요. 특별히 중간에 내 얼굴을 부싯돌 같게 굳게 하시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금도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존심이 강하다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 그 한자로 보면 스스로 존경하는 마음 아니에요. 남에게 존경을 받으세요. 스스로 존경하지 말고. 내가 나를 존경해서 뭐 할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존경해줘야지. 그게 자존심 아니에요, 자존심?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자로 보면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그거 다 깨버리고 자존심 상처 있는다 할지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존심의 상처에 예민한 사람들을 보면 마귀가 제일 공격하기 쉬워요. 계속 자존심 건들 거라고. 그 사람은 세상 살기가 힘들 거라고. 왜 나는 가는 것마다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나요? 자존심에 예민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용하는 거라고. 그 자존심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리면요, 나중엔 아무리 해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걸로는 안 해요. 딴 걸로 하지. 내가 가장 예민한 게 시험거리예요. 내가 예민한 거. 그 건들면 안 돼. 그거 건들면 고압선이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시험거리라고. 그런 걸 다 둔감하게 만들어 버려요. 굳은 살이 배기게 만들어 버리라고. 느끼지 않도록. 예수님 뭐 이런 것 때문에 일 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사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이영기 선교사님이 그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했죠. 사실 이 말씀 뭐 전체 흐름 속에서는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분은 자기에게 오는 그때의 순간의 메시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놔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앞에 악이 있어요. 악 없애는데 너무 힘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악이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악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영향력이 악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너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나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기도의 능력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딴 교회들은 선교 안 해요? 이런 소리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면 그 선교의 물결이 다 덮어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의와 거룩이 전체 분위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원망하고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어떤 상황 속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이거 계속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사람 지금 이게 지저분한 거 쳐다보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니 누가 나를 건드느냐. 그래서 이 이사야서 50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보고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이거 보고 영감을 얻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 담대한 고백이 있었다고.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이사야 50장의 인사이트에서 나왔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33절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그러냐니까 누가. 또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뭐 쭉 나오잖아요. 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권고가 10절과 11절인데 특별히 11절 보세요. 11절 뒷부분을 보니까 빛이 없는 자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자라 할지라도 권고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빛이 없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호와의 종이 되는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태문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 그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손을 위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정의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 있죠. 가정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특별히 공동체의 사명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크게 쓰임받는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어제 저는 우리 이영기 선교사님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선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선교의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대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또 살부 쳐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은 비전만 보는 거고 뛰는 거 우리가 뛰는 거잖아요. 열심히 뛰면은 아마 엄청난 사역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역의 소망을 놓고 내일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